자,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3주에 걸쳐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첫 화는 뭐였냐면 이제 11조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칭찬받기를 즐겨 했던 그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세 번째 화로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자로 만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죄에 대해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은요,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율법교사가 또 나와서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게 꼭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도 세 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그 세 가지 화 중에 오늘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3주를 가야 돼요.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으로 교리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5절 46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르시되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자, 먼저 율법교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 율법교사가 누구냐면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율법교사랑 같은 말이에요. 이 율법교사들은 출신이 레위 지파예요. 엘리트 집단이고요. 종교 어떤 자기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주로 성경을 연구했고 또 필사,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을 필사했던 일들을 이 율법교사들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듣고 있다가 이 율법교사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대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들이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또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교사 이것은 그들의 직함하는 일이라면 바리새인은 그들의 출신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러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한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그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기 어려운 짐, 이 짐이 뭐냐면요.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왜곡시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짐을 지게 만드는 그 유전,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통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게 만들었을까요?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안식일 규례는 율법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이런 장로들이 30개가 넘는 그 부속 조항들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만들어내잖아요. 몇 걸음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율법에도 없었어요. 성경에도 없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중에 하나를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1km 한 15분 정도 거리잖아요. 그 2000규빗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건 1로 보는 거예요. 1.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2000규빗, 1km 이상은 걸으면 안 돼요. 이런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율법교사들은 또 여기서 어떤 것들을 자기가 추가해냈냐면 자기들이 새로운, 성경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두 끼의 양식,
그러니까 두 끼 먹을 양식을 지정해 두면 어떤 자리에다가 그곳을 집으로 자기들이 볼 수 있다고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규빗 1km 가는 지점에 두 끼 양식을 이렇게 지정해 두면 거기에서 다시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1km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식일에 아무데나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네가 만들어내는 조항. 근데 일반 서민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안식일에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기들은 막 다 돌아다니게 뭐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지요. 알아야 면장직도 한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그 교황이나 사제들이 성경을 라틴어로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자기들만 가지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 똑같아요. 오늘날 그 율법 교사들이랑 그 전통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면제부 같은 거 팔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게 하는 거죠. 똑같다는 것이죠. 그 중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 초대나 중세나 현대나 신앙의 모습이 항상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그런 어두운 시절을 지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틴 루터,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던 그 작사자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지 않냐. 그 사람은 사제였어요.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라틴어로. 로마서 같은 걸 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말한 게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것이 개신교의 역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이제 한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다시 중세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귀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오직 말씀, 솔라 스크랍트라, 이런 오직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다 잊어버리고 성경의 권위보다 다시 사람의 권위를 위에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팽배합니다. 결국 고대나, 그러니까 구약이죠. 고대나 초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어떤 작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똑같고 동일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강력한 빛으로 깨우쳐서 신앙의 관점을 완전히 깨달아서 바꿔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바뀔 수 없는 것이 이 성경과 또 역사가 동일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길,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자,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솔라 스크랍트라. 네. 근데 저도 어릴 때 또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성경을 잘 몰랐죠, 우리가. 성경을 몰랐으니까 일단 교회 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네, 성경도 몰랐고 성경을 보기도 귀찮고 뭐 그랬죠. 즉 성경보다 목사님의 권위를 높게 두었던 거예요.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있는데 프린트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배경이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있다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히 듣는 거예요. 그 바울의 설교를 간절히 듣는데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 상고라는 뜻이 뭐냐면 꼼꼼하게 따져서 점검하고 검토하고 고찰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대사도 바울이 말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정말 성경과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상고 점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권위보다 말씀을 권위를 따르는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바른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사람 위에 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이 만든 그 전통보다 1세기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이 만든 전통보다 성경의 권위를 위에 두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원리,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죠.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늘날까지 이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의 권위를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가르침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죠. 제가 분명히 지금 사람의 가르침, 전통보다 성경을 그 위에 두자 그랬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로는 다들 오직 성경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말은 오직 성경, 성경의 권위를 말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그것이 성경의 권위다라고 속이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기에 성경의 권위가 성경 안에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뭉퉁하게 그냥 성경의 권위를 높이 둔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권위가 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는요, 성경 안에 있는 사도들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도들이 가르친 그 신앙 고백, 그 가르친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사람의 권위보다 높이 두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겁니까? 교회에다 쓴 거예요. 근데 뭘 지키라 그래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죠.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통을. 이 당시가요, 1세기잖아요.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전통도 있었어요.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로나 글로 전한 이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굳건하게 서라 그래요. 예,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속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한 이 전통, 이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도들이 가르친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로나 편지로 써서 가르친 전통을 뭐라 그러냐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바른 교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바른 교훈이 뭐냐면 헬라어로 디다스칼레아라 그러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독트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독트린이 뭔지 아십니까? 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이나 글로 전한 이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 즉 이게 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의 전통을 우리는 교리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 고백.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신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신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교리라는 말이에요. 신경 자체가 교리입니다. 네.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교리가 있죠. 요즘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걸 우리가 두 번째 배우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리문답이 음식하는 요리가 아니라 이 요리가 교리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요즘에 나누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렇죠? 신앙 고백. 네,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즉 사도들이 말이나 글로 가르친 전통을 지키라는 거,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리라는 툴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리와 이 사도들의 전통이 같은 거예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성경이면 되지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난 성경은 믿는데 교리는 그건 교조주의들이지. 그건 아니야. 난 성경만 믿어. 난 성경이 제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무식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을 담고 있는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교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면 되지? 교리는 알 필요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교리라고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하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그런데 왜 이 사도들의 전통을 가르치는 교리는 배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전통, 1세기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중세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 오늘날 부패한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그 인본주의적 무슨 이상한 그런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조상의 유전, 교회의 전통들을 왜 오늘날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통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내지 않는다고요. 손가락 하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가르침에 속고 세뇌당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왜 속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사람의 감정을 속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에 대고 설교를 해요. 지성에 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고 설교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리를 설교하지 않아요. 교리는 지성에 대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관적인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이에요. 내 의지예요. 내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예. 근데 진리, 믿음은 주관이 아니라 항상 객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 지각, 생각, 지식의 새로운 데까지 이르게 한다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너희는 지식의 새로운 데 이르러야 한다라는 게 지각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부패된 마음을 향하고 있다고요. 왜? 교리 없이 전하니까. 이 교리를 가지고 지식의 새로운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 지성을 깨우는 말씀, 객관적인 진리가 선포될 때 그 깨어난 지각을 통해서 이제 정화된 의지와 정서가 일어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리에 부합했을 때, 그 설교가 교리에 부합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교리에 부합하지 않은 설교를 전하는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인들이 이 교리를 모르니까, 전해주질 않으니까,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초대나 중세나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먹잇감, 놀잇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이런 사도들이 가르친 전통, 즉 신앙 고백의 체계인 교리 문서를 항상 공부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리가, 독트린, 이 교리가 어떻게 2000년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보존되고 전수되어 왔는지 제가 대략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냥 쓱 넘어가셔도 돼요.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150년경, 1세기가 좀 지나고 이제 150년경 이전에는요, 사도신경이 있었죠. 우리 아까 고백했죠.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도가 죽고 그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교부들이죠. 교부들이 그 사도적 전통 위에 교회의 일체된 신앙 고백을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죽자 이제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아리우스 뭐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우리 스승들이 가르쳐줬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로 일치시키자.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낸 최초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325년 경도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제정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이 내용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이게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다라는 사상을 이제 정립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게 헷갈렸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중세 1000년에는 이 교리문답서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500년부터 1500년 이 중세는 암흑기예요. 예. 로마 카톨릭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의 암흑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63년경, 이 경경에 어디냐면 칼빈이 사후예요. 칼빈이 1161년 쪽에 아마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쯤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 그때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오고요. 딱 그때 다 나옵니다. 또 그리고 좀 지나요. 1619년 좀 지났죠. 한 50년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 네덜란드에서 학론파들에 대항한 도르트 신경이 제정됩니다. 이 도르트 신경은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론파가 뭐냐면요, 16세기, 17세기까지는 개혁 신학이 딱 창궐하면서 우리의 그 교리를 딱 수호했는데 18세기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다시 인본주의의 꽃이 피면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이 신본주의에 입각한 교리들을 공격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나는 항쟁한다. 나는 니네들이 원하는 거 싫어. 그게 항쟁이라는 게 학론이에요. 학론. 내 학론파들이 생겨. 이 사람들 누구냐면 아르미니아노스죠. 그 신학자를 따른 알미니안주의예요. 오늘날 그 사람들이 만연해 있는 한국교회 복음주의권 교회에 팽배하게 뻗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뭘 믿냐? 보편구원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다 구원시킬 수 있어. 또 내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야. 이런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 이게 학론파들이 말했던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나온 것이 도르트 신조라고요. 도르트 신경. 이 도르트 신경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게 뭡니까? 틀립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틀립교리. 그래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1647년 정도가 돼요. 한 30년이 또 지나요. 한 세대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지역에서 신앙 고백, 그 장로들의 표준 문서가 121명의 최고 신학자들, 이때 80% 이상이 청교도예요. 말씀 들었죠? 예.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 또 잉글랜드에 있는 신학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예. 영국은 4개의 섬나라들이니까. 그래서 121명의 그 신학자들과 상원의원, 하원의원 총 합 151명이 장장 5년 동안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 모든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쭉 말했던 모든 것들을 섭리해서 하나의 표준 공식 문서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것을 장로교 헌법에 딱 명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제가 다 말을 안 했지만 칼케톤 신경, 스코틀랜드 신경, 스위스 신경, 벨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신앙 고백서들을 굳이 줄줄이 나열했냐면 머리 아프게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2000년 역사에 이어져 온 이게 지금 교리예요. 교리 문서. 즉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요.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역사 동안. 근데 이 2000년 역사 동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교리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18세기, 19세기 이후 나타난 이 자유주의, 복음주의, 신사도 신비주의, 은사주의 있잖아요. 이상한 방언체험 은사. 이상한 잡다한 신학에 지금 다 물들어져서 오히려 그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즉, 이 모든 신앙 고백서 교리 문서들이 사도들이 전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통, 오소독스,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통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정통, 이것이 오른쪽이다, 옳다, 이것이 진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기에 이 정통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이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통을 벗어난 2000년 역사에 흐르는 이 정통을 벗어난 모든 신학들은 다 이단이에요. 결국은 이단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신앙 고백서들을 제대로 읽고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한다면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고 이단적이고 잘못된 신앙인지를 서스름 없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걸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거를 안 가르쳐 줍니까? 왜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사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보다 높게 두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누가 사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보다 높게 둡니까? 우리는 다 말씀 중심, 오직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세기 이후 이 시대 사조는 뭐냐면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 그래서 이 신본주의 사상이 말씀의 기준을 두는 거라면 인본주의 사상은요. 그 중심에 항상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인간의 감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부패한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의 신앙 사조,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 사조가 인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객관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오늘날 주관적으로,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선하신데 이렇게 해요. 근데 저렇게 선하신데 하는 그 선한 게 인본주의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이거 칭찬이잖아요. 우리가 누구 사람 말할 때, 야, 저 사람 참 인간적이다. 야, 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인본주의 좋은 거라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선하셔. 왜 선하시다고요? 누가 뭐래요? 근데 그게 신본주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죄라고요. 진리는 주관입니다. 객관이에요. 주관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정통 교리 체계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지도자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선하고 뭐 인자한지 몰라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더 세게 말해서 신앙 고백서들 이런 교리 체계를 가르치고 전수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뭔가 감정의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들 설교 들으면 막 눈물이 나요,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고요.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길어봤자 하루. 지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대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들, 그런 가르침,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성경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 밑에 있으면요, 뭔가 항상 배우는 것 같죠? 뭔가 항상 프로그램이 돌아가죠? 뭔가 항상 활동하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런 겸비된 심령이 없어. 네. 있다고 그걸 또 세뇌시키고 막 으쌰으쌰 할 뿐이지. 우리 다 알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밤에 혼자 있으면 뭐지 이 공허함은? 뭐지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네. 성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느낀 감정대로 주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가끔 심금 울리는 설교 들으면 하루 정도 그 감정의 카타르시스 느끼면서 눈물 흘리면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정에 다 속는 거라고요. 그냥 부흥회 때 울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걸 간직하고 추억팔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나 그때 그 경험했던 거 그거 있죠?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아가요, 보면. 신앙생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려야죠. 지금 하나님의 화평, 평안, 기쁨, 소망, 감사, 이게 내 안에서 지금 나와야지 그게 신앙이지. 왕년에 그거 나 다 해봤어. 나도 알아, 그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성화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내 마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신앙이에요. 자, 이게 뭔지 성경을 통해 한번 다시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다 말하잖아요. 응? 새 사람을 입는데 뭐가 변화되냐면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 지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죠. 지각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 선악을 분별하라고 했던 그 지각까지 새롭게 되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교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교리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해요. 교리 밖에서는 절대 가능할 수가 없다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이런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들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전통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이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에 이 하나의 일치된 교리에는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계보라는 것이 있어요. 계보. 하나의 신앙이니까. 초대교회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대로 중세를 이제 뛰어넘겠죠. 중세는 암흑기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요. 그 칼빈의 신앙을 우리가 나누는 청교도 신앙 안에서도 이제 그 내적 신앙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이제 후대, 화란이라 그러죠. 네덜란드 쪽에 가면 이게 완전히 정립이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나 또 그 벌코프, 루이스 벌코프 같은 사람들이 완전한 체계를 잡아요. 예. 그래갖고 하나의 교리 체계 안에서 이걸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신학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의 교리를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개혁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하자. 리버럴, 진보가 아니라 개혁은 리폼드. 원래 폼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사도들이 전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게 리폼드예요. 그게 개혁이라고. 사람들이 개혁도 잘못 알고 있어요.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 원래 것,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만들어냅니까? 새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신학이야말로 우리가 배우고 지키고 간직하고 전수해야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전통과 정통신학입니다. 이 개혁신학이 주창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복잡할 수는 있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는 뭡니까? 오솔라.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도르트 신조 안에 있었던 튤립 교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들 이것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누가 설교를 나중에 듣더라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두 가지 신앙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지옥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교리 체계 모르면 지옥이에요, 진짜. 오솔라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에 대한 뜻은 우리가 다시 나누겠지만 이 틀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집이에요, 교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침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집이 없는데 침대 밖에다 놓으면 뭐하냐고요. 집이 있어야 침대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 집이라는 틀이 교리라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오솔라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이 뜻을 정말 그 세세하게 면면하게 살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아름다운 집기를 넣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청교도 신학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집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교리예요. 자, 오솔라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튤립 교리,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도 하죠. 이거 뭡니까?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구원받을 사람들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보편 속죄가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아니야. 내가 선택하면 너는 믿게 돼 있어. 불가항력적. 내가 항력할 수 없어.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자,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집이라고요, 집. 예, 이걸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걸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건 100%입니다. 이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흥분을 했는데요. 기분 좋은 흥분이에요. 저. 좋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선포한 첫 번째 화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이상한 잡다한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태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세에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에서 답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 중심이 된 인본주의 사상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런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팽배한 신학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끝으로 한번 더 읽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이 배경이요. 바울이 지금 아들과 같은 제자죠.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가르쳐준 내용인데 뭐라 그래요? 이 말세 때 사람들이 항상 배운대요. 항상 배워요. 사람들이. 근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귀가 가려졌대요. 이렇게 가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그리고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 오늘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 바른 교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다스칼레아, 영어로 독트린, 교리예요.
바른 교훈이 교리.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리를 따르지 않고 교리를 받지 않고 허탄한 것들을 따르는데 그 이유가 귀가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모호해지면요, 사람들이 스승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게 하나가 없으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걸 다 배워서 자기가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승이 많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진짜 스승은 없다는 거예요. 네. 진리가 모호해지니까 스승이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포스트 모던 시대사조예요. 네. 다 상대적이에요. 아무도 스승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스승이 많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런 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렇듯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말씀을 보고 듣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너무나 그 필터링 없이 그냥 다 봐요. 난 저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검증된 것을 봐야 돼요. 예. 저도 그냥 막 보면 저도 헷갈리고 저도 막 이게 섞이고 막 희석되고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일반 사람들 그런 걸 봐봐요. 얼마나 미혹당하겠습니까? 그들은요, 이설교 저설교 자신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고 누구에게든 배우려 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들을 듣고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 뭐예요? 기독교, 우파, 뭐 좌파, 기독교, 심리학, 또 뭐 역사, 비평학, 요즘 나오는 또 뭐 민중신학, 또 문화, 영역, 주권사상, 이거 다 허탄한 거예요. 이거 진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걸 따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진리는 하나요. 신앙 고백도 하나요. 교리도 하나예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신앙은, 믿음은, 진리는. 이것이 오소독스 정통이라고요. 정통. 우리가 믿는. 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는 말. 여러분, 이제 내 거만 들어야 돼,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한 목소리를 내는 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혁신학을 말하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무조건 당장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바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마시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아직도 모르고 여전히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충성된 종,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지체들,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